지계문 수행을 넘어갈 것 같으면은 지계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께서 정해놓은 게 일단은 계정해를 절에서는 삼학이라고 하죠. 삼학. 예. 특히 이제 계지계라고 하는 거는 유계는 이제 오상이라고 하죠. 5가지의 항상한 것, 떳떳한 것. 한문을 해석할 때 항상한 상자는 떳떳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렇게 인생이 덧없다 이러면은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떳떳함이 없다 이러면 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런데 계정해 삼학 중에 계가 오상해로 치면 어떻습니까? 살생은 인이요. 유계에 보면은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도둑질은 의요. 인의. 인의 예라고 하는 거는 그 사음 법도를 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인의 예 지혜라고 하는 건 술 많이 먹으면 지혜의 종자가 끊어져 버리거든요. 허리멍들이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죠? 신 거짓말 많이 하면 사기치면은 신용 불량자 돼버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인의 예지신 그 중에 이제 술 먹는 것만 차결을 빼고 살도 엄망 이 4가지는 저질렀다 하면은 참회가 통하지 않는 데서 절에서는 불통참회라고 하죠. 사바라이제라고 해서 그 특히 뭡니까 나무에 올라가는 건간을 나무 목을 잘라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단두제라고도 얘기를 하죠. 하여튼 이 지계문을 이게 설명하면서 귀신론에서는 시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본 살도 엄망은 성계다. 자성할 때 성자 성품 성자 써서 근본 계다 하고 술 먹는 건 차계다 그러죠. 술은 차 막을 차자 차계다. 먹고 나서 실수하면 죄가 되고 실수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술은 그래서 시인이나 도인들이 먹으면은 시인이 먹으면 시가 나오고 도인이 먹으면 도가 나오는데 일반 사람들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은 잡기가 나오죠. 주사가 나오고 이제 골치 아프죠. 예. 그래서 술 먹을 때는 이렇게 보면은 항상 옛날 술잔에는 새가 한 마리 걸려가 있습니다. 그 새가 왜 걸려가 있냐면은 새는 그 물에 빠지는 법이 없으니까 술 먹고 물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술잔에다 항상 항새를 한 마리 길어놨어요. 그러니까 물에 푹 빠져버려가지고 술에 빠져가지고 젖도록 가면 안 되게 돼 있죠. 어떤 새는 그거다가 이제 짐새라 해서 능경 같은 데 짐새가 있죠. 짐새. 그 새는 물에 이제 김만 담가도 다른 독이 이제 있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이 먹으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술 그쪽에 위험한 물건이니까 절에서는 삼위유리가 가르칠 때 36가지의 허물이 생겨진다 이런 얘기도 하죠. 하여튼 몸으로 짓는 업,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업, 그 다음에 뜻으로 짓는 업. 실제적으로 뭔 업이 가장 먼저 발동합니까? 뜻으로 짓는 업이 탐진치 만이견 이것이 가장 먼저 발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안으로 이제 사람이 분한 생각이 나든지 억울한 생각이 나든지 이러면 입으로 뭐 그렇게 하고 안으로 얍삽한 생각이 돌든지 그 입에 발린 소리가 적시에 나오고 그러게 안으로 뭐 아버지한테 뭐 어디 신발을 하나 얻어 신어야 되겠다 싶으면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아양을 떨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막 어리광을 부리고 그게 뭡니까 어린 애고 어리고 안에 뭐 무조건 안에서부터 동하고 난 뒤에 몸과 입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으면 입으로 욕하다가 안 되면 주먹으로 갖다 때려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다 안에서 의협이 동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기를 이제 살펴보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자, 몸으로 짓는 업을 상가하다, 시박을 멀리하다 그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위 불살하며 부도하며 불음하며 불양설하며 불악구하며 불망언하며 불기여하며 원리 탐질 사기 첨곡 진해 사견이라 아주 못된 거는 읽어지지도 않아요. 이른바 살생하지 않으면 살생하면 단명하고 또 우리 병 많다 나는 아파 죽겠다 이러면 그거 자기가 자기 그거 저기 강구하는 겁니다. 어디 좀 몸이 좀 괜찮습니까? 아픕니까? 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아픈 게 없다고 이래야 이제 업이 좀 가벼운 사람이고 훔치지 않으며 음행하지 않으며 훔치는 이는 나중에 빈궁하고 빈궁할 뿐만 아니라 재산은 많이 있더라도 그걸 다 묶여가지고 서로 쓸 수 없는 길이에요. 음행하지 않으며 배우자가 불량하고
이런 게 이제 건속들이 전부 다 자기 뜻대로 안 따른다 그러죠.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들, 양설하는 사람들, 입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양설을 하면은 이간질을 많이 하고 남을 해코자 하고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건속들도 막 찌그러들고 친족들도 막 폐악을 끼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나중에 자세히 그 제가 써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하암경에 나오는 거 일리가 있으니까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말 하지 않으며 거짓말 하지 않으며 입에 발린 소리 하지 않고 번들이한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또 그다음에 뭐죠? 뜻으로 짓는 업은 탐욕과 질투와 속임과 간사함과 성냉과 삿된 견해를 멀리 여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계율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십악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성적인 차원에서 아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근원적인 문제를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두타행과 참계를 닦다. 두타행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앞부분에는 제가 불자들이라 하면 뒷부분은 출가 수행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가 수행자가 뻔뻔스럽게 하면 안 되고 양심껏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용수보살이 출가 스님들을 이렇게 얘기해놨죠. 심차말법 실비상이라 불법무인 덕주장이라 미해동무선자강이요 부정행각 변성당이라 장전토원 여강구 공복고심 사양아련의 비가 봉건위원 휴교차 지옥 명교 고시장 이런 얘기가 우리 절에 오면은 처음에 치문 배울 때 이렇게 배웁니다. 참 이 말법 시대는 불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참 드물구나. 그러면서 경전을 읽지도 않고 강의를 하고 선방을 다니지도 않으면서 법상에 올라가니 장전토원 여강구라 돈을 찾아서 절을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약간 미친 개와 같다. 여강구라 공복고심의 사아양이라 빈배 가득 사아양이라 암만 높아가지고 암만 빈배처럼 탱천해가지고 공복고심이라 저 빈배 법의 진리는 들어있지 않고 사아양이라 매 하고 염소가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하는 벙어리 양과 같다. 사아양이라. 그래 중은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는 무치성이다. 무슨 잘못을 해놓고도 뻔뻔스러워서 잘못을 못 뉘우치는 중이 있고 그 다음에 유치성이라 잘못했으면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아양성이라 법문을 선방에도 경전에도 부처님의 진리에는 가닿지 못하니까 아양성이라 울지 못하는 염소처럼 양처럼 법문을 못하는 중이 있다. 중은 반드시 법문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스님은 진실성이다. 그 진실한 스님을 여기 나오는 두타행, 참계를 닦다, 삼위일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고요한 곳에 거하면서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가깝지도 않은 곳에 살면서 한적하게 수행하는 사람들 그것이 이제 두타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 가분한 욕심이 없고 현재 자족할 줄 아는 스님들. 약 출가자인된 위 절복 번뇌고로 여경 원리 개요하고 상처 정정하야 수습 소욕 지족 두타 등행하며 내지 소재라도 심생포회하야 참계계하고 부덕 경어 열애 소재 금계하며 당해 기험하야 불령 중생으로 만기가 제니라. 자, 요까지가 이제 지게 바라밀이 되겠습니다. 만약 출가한 사람이라면은 마음속에 들끓는 그 번뇌를 제복하기 위해 절복시키기 끊기 위한 까닭으로 일단은 마땅히 시끄러운 곳을 멀리 여의고 항상 고요한 곳에 있으면서 가분한 욕심을 버리고 소욕 지족의 만족할 줄 아는 조그만 욕심 있는 거에 족한 줄 아는 두타행을 수습해가지고 내지는 조그만 작은 죄라도 마음에 겁을 내고 두려워하며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죄의 원인을 두려워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 영리하지 못한 사람은 일단은 죄는 저지르고 보고 그 다음에 가보만 피하려고 가보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이걸 해야 되겠나 말아야 되겠나 이런 데 대해서 그래서 알고 짓는 죄가 크다 했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크다 했죠?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크다 했죠? 뭐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우리 종교적으로는 알고 짓는 죄는 조금 가볍다 했죠? 그러니까 뜨거운 숯불이 있으면은 모르면은 푹 잡아가 손을 푹 뒷불 건데 알면은 잡았다가도 피치 못해서 범한다 이런 말이죠. 잡아가지고 어때요? 금방 잡았다가 탁 나쁜다 이거지. 그래서 알고 짓는 것이 조금 낫다 이러죠. 그래서 보살들은 인을 두려워하고 범부들은 가보만 두려워한다 그러죠. 마음에 겁내고 두려워하며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며 여래께서 제정한 계율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계율은 바로 부처님이죠. 이게 위사니까 부처님이죠. 누가 옆에서 지켜봐준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절간에서는 여대대빈이라 마치 혼자 방 안에 있을 때도 부처님하고 마주한 것처럼 해라. 육에서는 굳이 비유하자면 신기동야라. 그 혼자 있을 때를 정직하게 속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도에 근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속일 수 있고 신장도 속이고 원사스님도 속이고 상자도 속이고 도반도 속이고 신도도 속이고 다 속이지만은 결국은 자기를 속일 수 없는 그러한 허망한 문제가 이제 앞에 딱 대도 되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이것이 제대로 된 게 부끄러워하고 뉘우친다는 말이 자기의 안쪽에서 울리는 신금, 양심이 울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땅히 헐떡고 혐오마음을 외워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망령되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까닭이다. 항상 걸식을 하고 두타행 제가 그 몇 가지로 아까 적어놨죠? 12가지로 해서 낱낱이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인욕행의 수행을 밝히다. 운하 수행 인문가 소인 타인 진해하야심 불해보하고 역당인의 이세해의 칭기고락 등 법권이라. 간단하죠. 얘기는 어떻게 인욕물을 수행하는가. 이른바 마땅히 남들의 괴롭힘을 참고 마음에 복수를 할 생각을 안 해야 된다. 보복할 마음을 품기 전에 남의 허물을 잡는 것 안 해야 되고, 남 허물 잡는 거 먼저 안 하는 게 일이겠죠. 그런 것도 우리 절간에서는 이렇게 해놨죠. 지적미하인되는 기계보급이라. 남의 자그마한 잘못을 지적할 때는 그때부터는 이미 복업은 이제까지 복짓던 거는 다 어그러져 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기계보급이라. 지적미하인되는 기계보급이라. 복수심, 이거 아주 지저분한 얘기죠. 또한 마땅한 이익과 세망과 폄훼와 명예와 칭찬과 헐뜯음과 고락을 참는 까닭이다. 그것도 제가 팔풍을 해서 여기 몇 번째 단락이죠? 하나, 둘, 셋, 넷, 5번째 단락이네, 그죠?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이익은 이익이니 말하자면은 무릇 내인데 이익되는 게 있으면은 모두 다 이라고 한다. 돈이 되든지 사람이 되든지 세력이 되든지 뭐 이렇게 전체. 그 다음에 그럴 때만 이익만 이렇게 절에서는 팔풍을 살 불러보고 이 양반이 도인인가 아닌가는 팔풍만 가지고 싹 다스린다지 않습니까? 아, 나 돈 욕심 없어. 이래가 돈 이게 한 1억쯤 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입이 막 기자버리 이만큼 찢어져 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나는 마음 비운 사람이라서 이게 이제 이거 뭐 자리 다 내놔도 괜찮다 했다가 자리를 싹 뺏어보면은 쫄딱 망해보면 목매달아 죽어본다든지 세망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보태도 더 이상 보탤 게 없는 나를 발견한 사람, 아무리 잃어도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나, 잃은 만큼 얻기도 하고 얻은 만큼 잃기도 하는데 그것은 도시 생멸법이고 얻고 잃을 게 없는 진정한 것. 저 허공마저도 정말 한 조각 구름처럼 온 세상을 한 조각 구름처럼 볼 수만 있다면 능경의 도리가 그랬죠. 공생대각 중 하나의 여의 일구발이라. 몇 번째 단락이죠? 하나, 둘, 셋, 넷, 5번째 단락이네, 그죠?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이익은 이익이니 말하자면은 무릇 내인데 이익되는 게 있으면은 모두 다 이라고 한다. 돈이 되든지 사람이 되든지 세력이 되든지 뭐 이렇게 전체. 그 다음에 그럴 때만 이익만 이렇게 절에서는 팔풍을 살 불러보고 이 양반이 도인인가 아닌가는 팔풍만 가지고 싹 다스린다지 않습니까?
나 돈 욕심 없애니까 돈 이게 한 1억쯤 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입이 막 기자버리 이만큼 찢어져 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나는 마음 비운 사람이라서 이게 이제 이거 뭐 자리 다 내놔도 괜찮다 했다가 자리를 싹 뺏어 뿌면은 쫄딱 망해보면 목매달아 죽어본다든지 세망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보태도 더 이상 보탤 게 없는 나를 발견한 사람, 아무리 잃어도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나, 잃은 만큼 얻기도 하고 얻은 만큼 잃기도 하는데 그것은 도시 생멸법이고 얻고 잃을 게 없는 진정한 것, 저 허공마저도 정말 한 조각 구름처럼 온 세상을 한 조각 구름처럼 볼 수만 있다면, 근데 은경의 도리가 그랬죠. 공생대각 중 하나의 여의 일구발이라. 온 우주 저 넓은 것이 마치 바닷물에 물거품 하나 뽀족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고, 해라고 하는 거는 해예 이런 거는 남이 내 인데서 눈에서 안 보일 때 해코지하고 해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뒤통수 때리는 사람이 해입니다. 해. 그 다음에 예라고 하는 거는 지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제3자 서리 쿠션으로 돌아오는 칭찬이 굉장히 기분 좋을 때 있잖아요. 누가 스님 얘기를 이렇게 기분 좋게 하든지 하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아니, 동화사 가서 스님 불전 강의했는데 강의 엉망이다 이러면 기분이 팍 찌그러지면 그게 이제 남들한테 해방하는 소리 듣고 어때요? 기분 상상한 거고. 누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스님 시원찮긴 해도 좀 했다며 이러면 딱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쭐해지고 이게 뭐예요? 예예요, 예. 남들이 나한테 보이지 않는 데서 나를 칭찬하는 소리 듣고 우쭐해지고 좋아하는 사람. 요런 얘기를 또 어른 스님들 앞에 가서 우리가 많이 합니다. 저부터도 가가지고 스님 누가 스님을 이렇게 참 좋아하시고 그럽더라면 이 어른 스님 기분 좋아서 이만큼 찢어지시네요. 그래서 스님 누가 욕합니다 이 소리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넌저시 욕합니다 이러면 그러면 그래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면은 지가 나를 칭찬하든지 나를 헐뜯든지 나는 도시 무신도인이다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기분. 그 해에는 그렇고 칭기는 눈앞에서 여기서 우리 입성 선생님이 참 잘생겼다지 칭찬하고 이러면 기분이 막 좋잖아요. 그런데 입성 선생님 지난주에 왜 결석해서 이러면 기분이 팍 나쁘거든. 이 눈앞에서 칭찬하고 눈앞에서 헐뜯고 이럴 때 마음을 상한다면 그게 칭찬과 헐뜯음이 그렇게 이제 비교가 됩니다. 고락이라고 하는 건 괴로운 일, 즐거운 일, 몸과 마음의 공이 해당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락이 많이 결부가 되지만은 마음 역시 괴롭고 즐거운 일에 너무 민감하면은 공부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를 하는데 인용문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삼법인으로 재행은 무상하고 제법에는 무한이라. 내가 요 정도 되니까 참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본래 없기 때문에 참을 것까지도 없고 이것이 내가 지어놓은 지난 시절에 니인데 받아야 될 업본가 보다. 네가 나를 배신할 때는 내가 그만큼 또 배신할 행동을 하고 살아왔겠지. 네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는 내가 지난날에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았겠지. 이제는 그러면 나는 또 너를 통해서 내 진실한 행을 구현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목이 없으니까 네가 그래 배신을 해? 내가 니인데 어떻게 해줬는데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재행무상, 제법, 무아. 그것이 바로 열반적정으로 가는 길이고 일체 계고를 타파할 수 있는 것이 인욕행이죠. 수행자의 가장 힘으로 삼아야 될 게 인욕행이죠. 가리왕 할절 신체 아의시의 응생진안이나 가리왕이 내 팔다리 다 잘라버릴 때 응당이 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앵겨 붙어가지고 싸워가지고 고소장을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나는 아예 내가 없었다. 무아였다. 무아. 그렇게 무아로 가는 사람만이 진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이치를 요 인욕바람일에서 대충 설명해 놨습니다. 자, 정진문의 수행을 밝히다. 자, 요거는 한마디 적어 놓고 가는 게 낫겠네요. 인용문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한산 습득스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 보시면은 뒤에 인욕바람일 옆에 경타하라, 유타하라, 피타하라 이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유타가 나오고 불료 이타가 나옵니다. 유타란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조건이 서로 억울하게 됐을 때 서로 피치 못할 양보하지 못할 상황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유타. 그대를 말미암아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해라 이렇게 흔쾌히 양보하는 걸 유타라 합니다.
유타를 하는 사람이 즉시에 제인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유타, 자리, 이타. 이해 가시죠? 예. 자리, 이타듯이 자유, 유타. 내가 내 말미암을 자유가 있다면은 상대에게도 상대에게 까닭과 빌미를 주는 것이 이치 있는 삶인데 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사람의 인생을 끌어당기는 거 보면은 탐욕심 외에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암한심이 안에서 작동해가지고. 그리고 저기 불효이타라고 하는 것은 남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아라. 남 위에 서가지고 아는 체 해가지고 자기의 주관대로 해가지고 남을 억지식으로 그 인생을 오염시키고 잠난하게 흐트러 놔서는 안 된다. 내 그림대로 남을 그리려 하면은 그 자식이라도 그렇고 그 사람의 존중해주고 최대한으로 스스로 자기 갈 길이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것이 되는데 평생토록 내 주는 벌레만 받아먹어라. 너는 둥지에서만 자라라. 이래가지고 계속 그 새새끼처럼 키우면 안 되죠. 새새끼 째맨한 거 맨날 둥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둥지를 벗어나면은 그렇게 이제 각자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자, 운하 수행 진문가 정진바람일은 어떻게?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짓 안 하는 겁니다. 이 정진의 반대말은 혜택, 게으른 것이라기보다는 방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놀면은 50점 따는 것이 혜택이고 50점 못 따고 방일이라고 하는 것은 잡짓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놀지를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오락실 가서 도박해가지고 돈 홀딱 다 읽어보고 실컷 놀다가 이제 저쪽에 제비집 어디죠? 영어로 하면은 카바레 이런 데 가서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딱 그 마늘 파란 돈 다 날려보고 이게 이제 방일입니다. 방일. 그냥 정상적인 일을 하지 않고 악습적인 일을 하는 것을 방일이라고 합니다. 방일. 일을 놔버린 상태. 우리 흔히 일을 놓았다 이러면 하지 말라는 거 꼭 하는 게 방일입니다. 엉뚱한 데 쏘당겨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방일이고 혜태는 해라는 거를 안 하는 거.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해야 될 거 안 한 거를 혜태라 그러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거를 방일이라고 이렇게 보면 그게 옛 뜻이 맞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해석을 이제 대학원쯤 되니까 꼭딱스럽게 해야 됩니다. 꼭딱스럽게. 운하 수행 진문가 소위 여제 선사의 신불혜태하고 입지 경강하야 원리 급약하고 당념가그 구원 이래로 허수일체 신심되고 하야 무유이기니 시고로 은건수 제공덕하야 자리이타하야 원리중곤이라. 이런 바 모든 착한 일에 마음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혜태 정도까지면 되는데 방일까지 넘어가면은 조금 골치 아프죠. 뜻을 굳게 세워서 겁약을 멀리 여기고 마땅히 가고 오랜 세월부터 부질없이 일체의 신심의 몸과 마음에 큰 고통을 받아서 이익이 없음을 생각할 것이니 이러한 까닭으로 마땅히 부지런히 공덕을 닦아서 자리이타하여 그 여러 고통을 속히 여의는 것이다. 원리 중곤이라. 그러면 정진 바람이라 하면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병도 적어지고 괴로움도 적어지고 뭐 소화도 잘 되고 말도 소화도 잘 되고 음식도 소화도 잘 되고 정진하는 사람들은 뭐 어디 남 흉볼력 없으니까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삼매의 힘도 깊어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앞에 거는 정진문 중에 공덕은 부지런히 닦고 재장은 부지런히 제거한다. 이것을 칠굴 통계는 어떻습니까? 중선봉행 제약 막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차 약인리 수행 신심하야도 이종 선세로 다유중제 악업 장고로 위사마 제기지 소내란하며 혹이 세간 사무에 종종 견전하며 혹이고 병고 손해하며 유여시 등 중다장
시고로 응당 용맹정근하야 주야 육시로 예배 제불하야 성심으로 참회하며 근청으로 수의하야 해향보리로되 상부울 휴폐하면은 덕면 제장하고 성근정장곤이라. 어떤 사람이 비록 신심 있게 수행은 하지만은 전생부터 악업장이 많은 사람들은 저 뒤에 참선 수행하다가도 많이 나오지만은 삿된 그런 마구니하고 모든 귀신들이 아주 그저 사람을 시끄럽게 해가지고 내란한 바가 돼가지고 혹은 세간 여러 가지 일에 갖가지로 매이고 얽히게 돼가지고 일이 풀리는 게 없죠. 그리고 온갖 병고에 시달리는 바가 되고 이와 같이 중단 장애가 있는 이러한 까닭으로 마땅히 용맹하게 정근하여 밤낮 6대에 부처님께 예배한다.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 예불을 하는 것이 그 부처님께 가피를 입으면서 모든 장애로부터 해탈할 수 있다는 근본이고 예배하는 게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힘센 사람한테 갖다 앵겨 붙어 보면 어떻습니까? 나머지도 조금 부처님한테 와이로 쓰면은 나머지가 이제 해결되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절간에서 어레이 그 업장 소멸을 하는 데 있어서 절에서 상단 예불 하고 중단 건공하고 하단으로 상단할 때는 이제 연불도 뭐 천수경을 하더라도 뒷끝을 살짝 올라가면서 그래 하잖아요. 하단하면 또 뒷끝을 내려서 하고 그것이 뭐 딱 맞는 저는 건 아니지만 옛 어른들이 해놓은 그게 또 일리가 있는 것이죠. 부처님한테 할 때는 무조건 연불을 올려서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 부처님한테 붙어 놓으면은 제일 좋은 사람한테 붙어보면 나머지는 빗쟁이가 빛 받으러 와도 딱 부처님 뒤에 숨어 보면은 거기서 빛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힘센 사람한테 어릴 때 제가 이제 힘이 모자라가지고 옆집 아하고 싸우다가 몇 대 때려놓고 딱 저 형님 와서 달게 되면은 도망가서 우리 아버지 뒤에 숨어 보면 막 끝이요. 부처님 뒤에 숨으면은 끝이다. 이게. 그렇게 제불 가피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 이제 도저히 해결 안 될 때는 누구예요? 부처님한테 예불 하는 것이 근본이고, 그 다음에는 4가지로 참여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성심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또 어떻습니까? 근청으로. 성심으로 참여를 해야 진실되게 눈물 빠지도록 참여해야 이 모든 악업장이 소화가 된다 그러죠. 다 소멸이 되고, 이런 건 이제 발로 참회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구가 악업장을 지었으면은 악업장을 안 짓는 것이 제일 해탈하는 길이고, 지었으면은 바로 나 이만큼 죄를 지었다. 대중 전체가 알고 날 좀 용서해 주시오. 대중이 용서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되니까 나 이렇게 이런 사람이요. 좀 미안하게 됐어요. 업장이 이렇소. 그러니까 자자와 포사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다시 그런 데 대해서 안 속으면 되고 많이 속아봤으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이제 자꾸 켜켜이 쌓아놓으면은 그거는 이제 악업장이 돼서 결국은 다른 행동으로 늘 표출되게 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성심참회라고 하는 거고, 근청하고, 근청은 이제 정법을 비방하는 거, 이거 뭐 시원찮다고 이러다가 정법 비방하는 그런 업장들이 녹아지고 남에게 권하고 또 법을 듣기를 좋아하고 청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 정법을 비방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하는 거는 저인들은 성격이 희한해요. 까칠히 해가지고 뭐 별로 저런 건데 제일 제가 장점이 적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좀 모자란 거 봐.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못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 잘 되면 기분 좋아. 괜히 상 받다는 막 잘 됐네라고. 일단은 남 잘 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수의가 돼가 있어서 그거는 타고난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아무리 내하고 반대 쪽에 있는 사람이라도 사촌 논사 배 아프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논사면은 내 논사인 것 같고 기분 굉장히 좋아요. 그게 아마 중으로 살아갈 때 고공덕 하나로 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더 잘 되는 걸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잘 되는 것도 동참하는 거, 수의하는 거. 이것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뭡니까? 어디에 해양해야 됩니까? 보리에 해양한다. 예, 욕계, 색계, 무색계에 탁 들어붙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래 할 것이 아니라 요걸 갖다 잘 다스려가지고, 예, 보리에, 안욕따라,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자리 이타에 해양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고 자타일시 성불도가 거룩한 마음이자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지 실제적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고 정해진 법은 없다고 건강경에 분명히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할 것은 없다.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냐 무시무시한 망상분별이냐 이렇게 차이가 날 뿐이죠. 현재의 일념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보리에 해양하되 항상 쉬지 않는다면은, 예, 그러니까 정법을 비방하고 시기 질투하고 남이 잘난 거 그냥 탐심 내는데 뭐 어떤데 그냥 자기의 소업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업장에 붙어가지고 그걸 해탈하지 못하고 이러면은 수행자를 발심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부터 모든 장애를 면함을 얻고 성근이 정장하는 까닭에 정진바라밀을 한다. 그래서 정진바라밀도 제가 오정진 아까 전한 게 있죠. 최초 이제 용맹하고 강렬한 서원심을 발휘하고 또 견고한 방편으로 마음을 독려하고 스스로 경멸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또 춥거나 덥거나 견디는 그 지금 무건정진 작은 공덕에 도취되지 않고 최상승을 위해서 나가는 무족정진 대단한 일들이 많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드디어 수행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설하기 위해서 지관문 지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요 관이라고 하는 비파사나다. 이 지관 지라고 하는 것은 정이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해입니다. 적해지정 적정지해 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입장에서는 지관이라고 하고 인과 과의 입장에서는 정해라고 합니다. 거친다 살핀다고 하는 것은 원인의 입장이고 그것에 결과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선정과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인과로 따질 때 인의 입장에서는 지관이요 과의 입장에서는 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효스님이나 육조스님이나 공이 말씀하시기를 적정지혜라 정에 적한 지혜 적해지정 해에 적한 선정 절간에서 이제 색적시공 공적시석 이렇게도 많이 얘기합니다만 적이라는 거는 이런 것이죠. 여기에 지금 따뜻합니다. 지금 이게 차가 들어보니까 또 달콤합니다. 이 따뜻하다는 것은 하가 불기운한테서 갔다 온 겁니다. 물은 차가운 것인데 원래 하가 수에 적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시죠? 물은 맹물인데 달콤한 맛이 들어가 있네요. 꿀이 밀이 어디에 수에 적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적이라 합니다. 자타가 구분되지 않고 혼연일체가 되어가 있는 것. 지금 이 교실 안에 온통 형광등 빛이 온 허공에 적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적, 상입이라고 할 때 주객을 나누지 않고 혼연일체가 되는 것을 적이라 하고 서로가 같이 섞이는 것을 섞인 것 가운데서 분명히 주객이 나눠진 것을 객체가 인정되는 것을 상입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들어간다. 이걸 상적, 상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이제 참고로 알아놓는 것이 불교 교리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지간수행이라 하는 것은 정해라고 했을 때는 과의 입장이고 결과론적으로 다른 말로는 관의 입장에서는 인이라고 했습니다. 인과 정에 적해가 있는 하는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이죠. 해, 지혜. 적해, 해에 적해서 있는 선정. 그래서 사마타와 비파사나는 수행법이 두 개인 것 같지만은 솜씨가 무르익으면 두 개는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그렇게 하죠. 마치 새의 여조양액이라 새의 두 날개와 같다. 또 수레의 여거 이룬이라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정의 사막은 소체 산발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정과 지혜, 선정바라밀과 그러니까 지간바라밀 중에 사마타와 비파사나 수행은 그 여조양액이요 여거 이룬이라 수레의 두 바퀴요 새의 양 날개와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마타를 먼저 닦고 사마타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무색 중생이 되기가 쉽습니다. 또 무상 중생, 남을 도와주겠다는 경계를 끊고 이래가지고 전주 일념에서 밀고 들어가다 보니까 잡념이 다 끊어지는데 어디까지 끊어졌냐면 남 도와주겠다는 자비심마저도 사라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비파사나를 통해서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행인데 모든 것이 인연으로 중중무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을 다시 발해가지고 비파사나를 통해서 허망한 것 중에서 진실한 것을 일궈내기 위해서 비파사나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